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고대하는 그리스도의 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쭉 읽어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고 칭찬받는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르게 믿고 또 이 교회가 주위 교회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좋은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바르게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궁극적인 위로가 무엇이었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것, 고대하라는 것, 그것이 주요 골자가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그것을 위로와 소망을 갖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또 특별히 주님 오시는 그 주의 날과 이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기다리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한 몇 개월에서 한 1년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장을 읽었지만 이때에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증표가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지금 세상에서 겪는 환난과 핍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증표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성도들에게서는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했고요. 불신자들에게는 환난과 영원한 형벌로 갚으시는 그 날이 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징벌하실 때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고 그들에게는 환난과 형벌로 갚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 데살로니가 그 지방에서 교회를 3주에서 4주간의 말씀을 그동안의 모든 복음에 대한 모든 말씀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모든 말씀을 전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날에서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귀한 말씀, 바른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한 번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확신을 얻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긴가민가 할 때가 많이 있죠. 여기서도 세 번을 반복을 합니다. 세 번을 반복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주제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으로 간청합니까?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모이는 것. 형벌을 받거나 고난을 통과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시고요.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청한다. 이것이 가장 주요 골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과 모이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속지 말라라는 말씀을 2절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불안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영으로, 그 당시에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 직통 계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고 대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또는 말로, 누가 하는 말로, 또는 심지어는 우리에게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보내는 우리에게서 왔던 편지, 이런 것으로도 우리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적어서, 여러분들이 죄가 많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칭찬받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그리고 이것을 흔들리지 않게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성경에서 여기서도 나오고요, 빌립보서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말이 주의 날이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의 날은 무엇이냐 하면 주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권능으로 다스리는 그때 시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날을 이야기할 때는 뭔가 무섭고 어둠,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심판하는 것들을 강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날을 할 때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와 함께함과 그리고 그 날을 통해서 기뻐함,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면 재림과 그리고 휴거와 그리고 이어질 환난기와 천년왕국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러한 시대, 이것을 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날은 앞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붙일 때는 성경에서는 24시간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이게 어떠한 날들, 어떠한 날, 이렇게 표현됐을 때는 시대, 시기로 이제 해석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들어도 흔들립니다. 영어로 느껴도 그렇고 말로 듣거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되고 굳게 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글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열심히 기도해라. 너희들이 마음이 흔들리면 열심히 기도해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뭔가를 보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서 분명하게 다시 편지로 사도 바울이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계속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또 관련된 설교자의 말씀을 듣는 것,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장 1절에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라고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하고 자랑을 하고 교만, 신성모독, 그리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여러 가지 쾌락을 사랑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때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선하게 자라가야 할 때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알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속이는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 기록인데 이 성경 기록은 이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수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신 것으로서 이것이 교리도 있고요. 책망도 있고 바로잡음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는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도록 지식을 철저히 갖춰라는 것입니다. 왜? 그냥 속습니까?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것, 이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이지 말게 하라는 것, 속지 말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그날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언제 이르느냐라고 하면 이 이르기 전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이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절입니다.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성경에서는 이것을 배교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개역성경에서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배교하는 것,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fall away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 흥정의 성경에서는 떨어져 나가는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배교하는 일하고 뭐가 다르냐? 결국 배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일부는 맞고 일부는 거기서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일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라디오 방송 설교가로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버넌 맥기라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극동방송에서 매기의 성경 강해 해가지고 매일 했었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그 강해 시리즈가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침례교회 이제 목사님이셨고 근본주의적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어떤 강해에 보면 이것을 두 방향으로 떨어져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두 방향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떨어져 나간다는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아포스타시아라는 원어입니다. 원어로는 아포스타시아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됐냐면은 아포스타시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출발 또는 떠남입니다. 그래서 동사로는 뭐냐면 떠나다, 남기고 떠나다, 출발하다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떠나가는 것, 떨어져 나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개역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배교 맞습니다. 가짜 교회가
배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되면 가짜 교회가 많이 생겨납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는 원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단체도 교회입니다. 그러한 그 배교가 일어나는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늘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교 통합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교회들이 WCC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젠 종교 통합으로 가고 있고요. 이러한 배교의 교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떨어져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매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 해석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어로 떠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휴거도 이 땅에서 떠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죠.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과 그리고 살아서 믿은 자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공중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분명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채어 올라가는 것, 세상을 떠나가는 것,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배도한 가짜 교회들이 진리로부터 떠나고요. 그리고 참 교회는 지상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있어야 그 날이 온다는 것.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멸망의 아들입니다. 멸망의 아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계시록을 보면 이 존재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날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자는 어떤 자이냐 하면 4절에 나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여야 됩니다. 근데 이 존재는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그 무슬림의 사원이 있는 그 자리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그 땅만 회복이 되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5절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미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미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 아까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걸 했을 때 이게 휴거도 이야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심스럽다면 6절, 7절을 보면서 우리가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6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적그리스도겠죠.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무엇이 저지하고 있다고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신비는 일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시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불법의 신비는요, 마귀도, 이 뒤에서도 보시면 마귀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기적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사주의에서 말하는 그 기적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기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자,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불법의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지금 불법의 신비로 일은 하고 있으나 드러나지 않게 막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막고 있는 이가 계속 막는 게 아니라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는다고 합니다. 이 길에서 옮겨질 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드러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고 아까 2장 3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하고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때,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 전까지 막고 있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가 누구냐? 무엇이 저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막고 있는 이분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교회 시대에 교회와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떠나십니까? 절대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계시는 이때에 그것을 성령님이 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라갑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 떨어져 나갈 때 그때 성령님의 내주하심도 끝나게 됩니다. 성령님도 시작 전부터 영원히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 세상에서 내주하시는 때는 교회 시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때 길이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내주의 사역이 끝나게 될 때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때에 그리스도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적게 됩니다. 그 뒤에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자, 그 뒤에 적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드러났는데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 지상으로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7년의 환란기가 끝나고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그때 광채로 그를 멸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체적으로 불호수로 보내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적그리스도의 말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마귀의 세력도 세 존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용 또는 옛 뱀이라고 하는 옛날의 뱀이었던 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었던 용, 그 용이 바로 마귀, 사탄 마귀가 있고 짐승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리고 거짓 대언자가 있습니다. 이 짐승을 그리스도라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거짓 대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존재 중에 두 존재가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할 때 불호수로 들어가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불호수로 던져집니다. 영원히 거기서 이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재림이 있고
그리고 7년 환란이 있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는 일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요한계시록 강해를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그 강해를 하게 될 텐데 계속 이제 요즘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오후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오전 오후 계속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만 계속 그 반복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뭐 이단처럼 뭐 몇 월 며칠 날 재림이 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이런 것처럼 공교롭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오후에 성경 파노라마의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갖고 지금 이 힘든 시기에 위로함을 받고 살아가자 이 말씀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지만 그것과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 분명한 것은 이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몇 월 며칠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이단입니다. 배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날은 밤에 도둑처럼 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순서를 보면 먼저 배도와 휴거, 그러니까 두 방향으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들어가는 것을 성령님이 막고 있다가 떨어져 나갈 때 이것을 그때까지만 막고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그리스도의 날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그리스도의 날이 시작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공중에서 너희 만난다.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이런 것들을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시기에 대해서도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는 분명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 그리스도의 날이 온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이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이건 그 뒤에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의 말로는 주님 지상 강림하실 때 불호수로 쫓아내게 된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합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대언자가 있다는 것이죠.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옵니까? 누구에게 오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옵니다. 우리 형제들 구원받는 자들에게 온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옵니다. 왜? 이미 교회는 그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을 와서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 이런 것들로 눈에 보이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속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 있어서 멸망하는 자들인데 이 자들한테 적그리스도가 거짓과 거짓 표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3절에 보시면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어떻게 하냐면요. 어떠한 기적까지 하냐면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이러한 기적까지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그 적그리스도가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그 속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강한 미혹을 보내사 이런 사람들이 속게 만든다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시대에 강한 미혹을 보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이 속이는 자들의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을 다 믿게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이 때에 정말 이 환난기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날들에 주위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들은 결국 정죄를 받게 됩니다. 1장에서 언급한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이 때를 겪는다고 하면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요소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고 성령님이 지금은 맡고 계시고 길이 옮겨질 때까지 맡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떨어져 나간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 많은 무시무시한 일들 이러한 일들이 있지만 이런 날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로 13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두 가지 존재가 나옵니다. 멸망받을 존재가 나오고요. 그 존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3절에 그러나 하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시고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예정하셨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런 것들을 예정하셨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이러한 길들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해서 값없이 우리의 행위가 없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무시무시한 환난, 이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지 않고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부활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들도 순식간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식간에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영에 속할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러 올라간다는 것.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우리가 그분과 함께 모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4절에 보시면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도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흔들리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속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바른 전통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나오는 전통은 바른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고르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면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안 해도 된다고 한다.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바르지 못한 교리가 있으면 어긋난 전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어긋난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바른 교리에 의해서, 말씀의 근거에서 전통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적고 집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후보군이 적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제 가족이 다 못 나오더라도 이렇게 집사를 임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원칙, 이 집사에 대한 원칙을 생각하면서 이루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다들 동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꾸로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 하면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유혹들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러한 원칙들, 이러한 바른 전통들을 세우기보다 지금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시대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까지는 하자라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전통을 붙들라고 했습니다. 굳게 서서 붙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해서 사역자가 다시 한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은혜를 통해서 영존하는 안위를 주시고요.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도 늘 넘쳐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굳게 우리가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도 굳게 쓰고 그리고 이 주님 오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고 또 선한 말과 일에서도 우리가 굳게 서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우리 이 성도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시대를 구분하게 되고 3-4번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성경에서 근거했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다스리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징조로 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의 환상, 에스겔서에 나온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까지 가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적그리스도를 성령님께서 막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지금은 막지만 우리가 떠나가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이때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잠시 자신들의 세상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것.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굳게 서서 전통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위와 소망과 위로를 사모해야 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말과 일에서도 굳게 서야 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는 그때가 정말로 무서운 때가 아니라 기쁜 그러한 날이지만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이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고대하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마치고 정말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선한 일에 굳게 서고 전통을 바로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